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 그 근처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걸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짧으니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만큼이나 이제 제 설교 분량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한 선도님께서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다 싶은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재수생 시기에 예배받아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는 교회 일손이 부족한 곳이라면, 이게 필요한 곳이라면 뭐든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봉사에 이제 덤벼들었습니다. 물론 수순이 있어서 보조부터 시작했지만 그것도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차 저는 누가 시켜서 한 것처럼 억지로 또 교만해져서는 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거저되는 줄 아나?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청년부에서 임원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제 마음에 주님, 쟤네는 교회에 진짜 편하게 오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억울함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쟤네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힘들어. 그리고 땡땡이는 너가 미처 못 봐서 그렇지 뒤에서 수고가 많단다. 그러고 보니 지체들 각자의 사정이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주일 아침까지 당직을 서고 예배에 나온 친구, 가족들은 믿지 않아서 상황을 보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동생, 밤새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나온 자매, 지금도 그때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당시에 티는 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에 부끄러운 과거이죠. 그때 저는 뭔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나만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일도 한 사람만으로 되지 않는데 하물며 주님의 일이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게다가 저처럼 그때 당시 의욕만 앞선 한 사람이 혼자 묵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되었겠습니까? 저희가 CCTV로 보고 있지 않은 이상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물며 CCTV로도 못 보는 게 있고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파악하는 재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앞에서 일하면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고 뒤에서 일하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또한 아직도 훈련 받는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면 칭찬하고 안 보이면 왜 놀고만 있냐고 오해하기가 쉽더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제 눈과 귀는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데 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이 보시는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임을 저는 철저하게 또 깨달으며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먼저는 저희 이런 한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의 예를 이해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른 채 받은 은혜가 커서 갚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변화의 주체가
실은 한 분이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모르거나 혹은 잊게 되어서 겪게 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과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첫 번째 편지이고 편을 가르는 것, 결혼과 음란의 문제, 성만찬 등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에는 예배에서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의 질서와 평화, 일치성과 통일성에 대해 쓴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뽐내거나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 유익이 되게끔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낫다는 등의 이유로 교만하게 행동했음을,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겪은 이유 중 하나였음을 저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님들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가셔서 1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곧이어 예수님을 알기 전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언급하는데요. 2절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나는 그대로 걸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말할 줄도 모르는 우상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꺼내는 것일까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지금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전과 달리 예수님,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성도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만이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뒤이어 말하게 될 은사도 마찬가지로 은사 주는 일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은사 말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그 자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직분상으로는 주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며 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이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본 로마서 12장에도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저희 4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4절부터 차분히 읽어나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씀은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성령님에게 받은 것이라는 뜻이지요.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도 다양하지만 모두 동일한 주님을 모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씀엔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목적이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7절과 함께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은사가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베푸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이 모든 은사를 주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며 11절에서 정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으신 11절에서 뜻대로 주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뜻대로라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인데 이 좋은 은사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혼자 간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뜻을 두고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뜻을 두신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윤선 박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말씀은 4절에 나오는 은사라는 단어를 풀어 말한 것이며 이어 나오는 유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페론인데 공동의 유익을 의미하며 특히 여기서는 교회의 유익을 가리킨다고 말한 다른 신학자의 정의를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공동의 유익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 우리 부서, 우리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전체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이익을 생각하느라 교회 전체의 이익을 놓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늘 일치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혹은 교역자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선용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또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크게는 머리, 팔, 다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몸을 구성하는 것들은 많죠. 함께 떠올려 보실까요? 머리에서는 이제 머리카락, 저희 보시다시피 머리카락, 그리고 두피, 이 안에는 뇌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서는 귀, 눈, 또 눈에는 눈동자가 있고 그 눈동자를 보호하는 눈썹이 있고 코, 그리고 입, 치아, 이 안에는 치아, 잇몸, 혀가 있고 배, 배꼽, 목에는 편도도 있고 팔, 손, 그리고 손톱들이 있고요. 다리, 발, 발톱들이 있고 뼈, 관절, 장기, 장기에는 심장, 위, 간, 콩팥, 혈액, 혈관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신체 기관마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눈을 떠올렸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 이 생각이 혈액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모든 기관이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최근에 보았던 유튜브 영상 중에 남편이 땀이 안 나는 희귀병을 앓게 되었다는 아내의 사연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그리고 매운 걸 먹어도 땀이 안 나는 증상이었습니다. 때문에 남편은 지쳐갔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논문을 찾고 식품들로 실험해보면서 원인을 찾아갔습니다. 겉보기엔 땀샘이 막힌 문제처럼 보였지만 남편의 몸 전체에서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14절에서 19절까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20절에서 21절까지는 여러 지체가 이루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기에 이를 살리느라 교회라는 하나의 몸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교회라는 하나의 몸을 지키고자 다양한 은사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분의 뜻이 아님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사실 눈으로 보아도 뻔한 이야기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마치 자신은 어느 누구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것처럼 나는 몸에 안 붙어 있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귀도 손도 발도 다 몸에 붙어서 작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유기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한 몸으로 구성하셨는데 너는 보니까 쓸모가 없네. 없어도 되겠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서 24절에는 우리 눈에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이지만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셔서 귀중함을 더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래서 혈액을 피부 밑에 혈관 안에 두셨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한 형제가 교회 창가에 있던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엄청 내리던 날 이전에 교회 천장에서 물이 새던 것을 이 청년이 기억하고는 교회 물동이를 가져다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한 자매가 교회 못 온 날이 있었는데 새로 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마주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보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은사를 가지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은사를 가진 형제 자매들도 필요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같이 음악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 순간에 저는 허둥지둥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자매가 그때 위기의 순간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구나 싶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우러러볼 필요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얕잡아 볼 수는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될까요?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을 예로 들어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절이 12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몸의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 안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오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